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 말씀 나누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은 요한에슬리 표준설교, 한 주간은 큐티집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라 다른 본문이 되겠지만, 오늘은 큐티집 매일 성경 주일 개인 묵상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하죠. 이 상식을 벗어난 일들과 행동을 너무 많이들 하기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또 이 상식이라는 것에 허실이 있습니다. 상식의 허실이라는 이 말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의 허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이며 바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여기고 있는데, 실상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이 상식의 허실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속에도 많이 있고 신앙 안에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 세계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폭발적인 관심과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 이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다운이 많이 돼요. 너무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묻거나 요청을 하면 즉시 답을 해주고, 이거 아닌데 또 다른 명령을 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해서, 뭐 대학교 논문, 대학교 레포트는 뭐 다 그럴싸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비상 걸렸어요. 지금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에세이 논문 써내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 넣어가지고 다 써오면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게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반대 찾아내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에 아주 유의미하고 무서울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책도 다세 이렇게 이런 것으로 책을 만들어 봐 하면은 쫙 만들어 준다니까. 제가 이런 요청을 챗GPT에게 해봤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역사적 예를 들어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요청에 대한 답문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시대 상황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였으며 설교와 사회 행동으로도 참여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딱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건자의 한 역사적인 예로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인터넷과 다른 여타 방법으로 수집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요청과 질문에 답을 해주는 기능의 프로그램입니다. 바둑 이세돌리가 인공지능의 이 컴퓨터하고 바둑 뒀잖아요. 5판 뒀는데 4판은 지고 1판은 이겼어. 1판만 이긴 것도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 절대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세계적인 대결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똑똑해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이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모든 지식과 정보의 척도로 본다거나 전적인 신뢰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확하지 않고 거짓으로 알려주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박원옥, 부천에 있는 박원옥 목사, 감리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감리교회 목사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딱 답을 하는데 순엉터리로 말하는 거예요. 전혀 자고 상관없는 답을 쫙쫙쫙쫙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AI 챗 GPT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해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건가? 이제 앞으로는 제가 비서를 안 둬도 제가 선호하는 모양의 얼굴을 한 아주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또 아주 예쁜 목소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인공지능 여성을 비서로 두겠다면은 그 비서를 사오면 돼요. 그러면 그 비서가 기가 막히게 모든 비서 역할을 다 해줍니다. 이미 그것은 상용화됐어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알아보기 어려워요. 교회가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시대 상황에 따라 정치에 관여했고 설교와 사회 행동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어떤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 곳곳에 말씀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역사서와 예언서에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느 때 누구로부터 들었던 어떤 얘기가 진리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바뀌어서 교회는 정치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 성향에 맞지 않아서 어떤 정치적인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성향에 맞지 않아서 혹시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를 통해 종교, 특히 교회와 정치 권력이 자주 부딪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청과 로마 황제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근자에 들어서는 1950년, 60년대의 미국 시민권 운동 동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인종평등과 시민권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정치 권력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설교를 하고 행동으로 운동일선에 나서면서 요청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저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와 연설과 글에서 성경적 기독교적 용어와 배경을 인용해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회는 억압적인 군사 정권에 맞서서 사회 정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과 가톨릭의 많은 사제와 수녀들이 풀뿌리 조직화와 정치 활동에 참여했고 종종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교회와 정치는 특히 격동의 현대사의 맥락에서 종종 서로 얽히고 부딪혀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민주주의, 인권,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정치적 담론과 행동주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동안 많은 기독교와 단체들은 더 큰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설교와 행동 실천으로 이 나라를 독재와 군사 권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민주사회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박 목사도 있습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독재 권력과 맞선다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머리를 깎고 고무신을 신으면서 항거했습니다. 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그것이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야죠. 아멘, 맞습니까? 이렇듯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와 교회가
종종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 동기를 부여받아서 정치적인 행동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주제인 공의와 자유와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선의 가치를 추구하고 옹호하는 활동과 이에 반하는 활동에 반대하고 항거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정치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의 뿌리를 둔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사회 정의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데 따른 잠재적인 위험과 함정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이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면 영적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되고 정치적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특히 종교 집단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때에 지역사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개인마다 정치적 색깔이 다 다릅니다. 생각과 노선이 다르기에 편향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노선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한국에서는 종교기관과 지도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과 편향적이고 사적인 공개 지지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고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 지도자와 기관이 정치 참여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인권 정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 다른 종교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근거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당파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사회 정의와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종교 및 정치 공동체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노선을 선택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덮어놓고 지역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지금 이 극단의 대립, 경상도당, 전라도당, 지역당,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목사가 안 가르쳐. 뭘 잘못해도 내 지역이면 무조건 오라. 그게 맞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내 지역 땅은 고집하는 거야.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정치나 어떤 집단과 체제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항상 살피고 견제하면서 바른 길로 이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합니다. 저는 어느 때는 이 사람들 집단도 이 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반대하기도 했고 이 사람 대통령, 이 지역 대통령을 뽑기도 했지만 안 뽑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평생 내가 지역하는 당은 지역 지지하는 당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지지하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왜 안 바꾸는 거야?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고집이잖아요. 자기들의 이권이잖아.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보다 당이 앞서고 지역이 앞서잖아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당도 바뀌고 후보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로 세워가느냐, 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두 눈 뜨고 잘 살피면서 우리는 견제하고, 때로는 항거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지도 표명할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네.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내가, 이런 제 얘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틀렸는지 저에게 오시라고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다양한 종교단체와 개인이 정치적 행동과 옹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든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잠재적인 이점과 함께 위험을 고려하고 사회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본문의 말씀,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 마태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를 분봉왕 헤롯의 세례 요한 참소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죽던 해인 주전 4년부터 주전 39년까지 35년 동안 갈릴리와 베레아를 대리 통치했던 분봉왕입니다. 로마 황실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만 마태는 분봉왕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의 한 지역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 왕이라고 했어요. 왕. 우리는 고향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 매일 성경 앞서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서 보았는데 왕실의 적대적 반응 역시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분봉왕 헤롯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과 연결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장 먼저 선포한 선지자의 이 죽음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배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날마다 위로의 쉼터 정도로 알아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 처음 이름이 정자나무 쉼터였죠. 뭐 교회가 정자나무 같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큰 뜻으로 보면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정말 원하시는 쉼터 같은 그런 교회는 유격 훈련장이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참심과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편히 널뛰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강도가 잠시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시는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된 신과 생명입니다.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초신자라면 뭐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데 꼭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몇 교회 위로받으러 갔더니만 혹부치러 갔는데 혹대로 갔더니만 혹부치고 온다고. 위로받으러 갔는데 위로 크기는 그냥 맨날 부담만 준다고. 이게 어린 아이 맨날 우유만 먹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지 권사, 장로가 할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요즘 당뇨 환자가 참 많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당뇨 조심하라고, 당뇨 전 단계이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당뇨 환자들 말이죠, 운동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 후 이 30분씩만 걷기라도 한다면 당뇨는 큰 별탈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뇨 환자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잘 졸려. 금방 졸음이 와. 눕고 싶고 덜어눕고 자고 싶지 운동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어려워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풀리고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많은 경우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와 같이 문제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고강도로 훈련시키시고 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맨날 쳐잡아 자려고만 해. 맨날 앉아서 그냥 자고 싶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뭐 편안한 거 좋다고 그러고 그냥 뭐 좀 힘든 거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산으로 쫓아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유격훈장으로 내모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은 놀랐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정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면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온 줄 알았다. 미신이죠, 미신. 그러나 미신보다 더 두려운 현실이 이미 그 앞에 도래했습니다. 자신이 참수해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의 영적인 능력이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레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는 요한을 가두고 죽일 정도로 그 정치인 위세가 대단했지만 사실은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량한 권력을 붙잡는 대신에 참 죽음 같은 그런 삶을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가련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이 강할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이 두려움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헤롯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헤롯을 두렵게 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유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11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의 투옥 사실이 소개되었지만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과거의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어떤 학자들은 형이었다고도 합니다. 동생이 아니라 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겁니다. 요한은 모세 율법을 어기며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을 내친 탐욕스런 그 헤롯과 부패한 왕실의 죄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설교하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공개적인 책망을 담은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은 강한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유대 민심에 강한 부담을 느꼈음에도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정말 정치적인 설교를 대놓고 한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권력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으며 자기 생명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요한이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앞서서 매일 성경 묵상했던 거 이미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 요한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내가 그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느끼면서 감옥에서 답답하니까 언제 풀려나갈 줄 모르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두고 있냐고.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오실 거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냐? 뭔가 메시아로서의 권능으로 뭐 감옥문을 열게 하시든지, 예? 이 정치 권력을 때려 엎으시든지 무슨 활동을 하셔야지 그게 메시아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최후는 예수님의 최후를 예견하듯이 비참했습니다. 그의 참담한 죽음을 보고 누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참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의 최후가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후예이면서도 타락한 성전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면서 오금이 저리도록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조강지체를 벌이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이고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을 향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한 이 죄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 황실의 눈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리 통치하는 지역에서 밀란이나 시위가 나서 가이사에게 보고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두었다가 소요가 난다면 적당한 시점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민심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치졸한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위기를 뒤엎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헤롯 자신의 생일날 왕실에서 성대한 생일잔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것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었고 허풍선이 이 권력과의 돌발 행동이 이어집니다. 행사에 참석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한껏 가시하면서 어린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딸아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경솔한 약속을 하고 맙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에 부인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의 입술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는 끔찍한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여기 지금 해달라. 지금 죽여달라. 지금 세례 요한 머리 가져오라고. 12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섬뜩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을 향한 헤로디아의 분노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어떻게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말 안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남편 헤롯의 성정을 이미 간파했다면 살로메의 춤도 그 어미의 아이디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은 등 떠밀리듯이 자신이 내뱉은 맹세에 공개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수세에 몰립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통수를 모면할 다른 정치적 명분도 지혜도 묘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절했을 때 돌아올 모멸적인 시선과 그에 따른 수치심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맹세가 갖는 엄중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다니까요. 더욱이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줏대였고 헛북만 가득한 본성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결국 어린 땅에 이 황당한 요구를 제가 하고 맙니다. 살로메의 이 요구는 여기서 내게 주소서였어. 여기서 요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걸 허락해요. 예? 군사들 지켜서 잡아오라 가지고 요한의 목을 뱉다니까요. 이런 왕을 두고 이런 왕을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신 설계하면 안 된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설교했다고요. 아멘 있습니까? 참수는 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의 손에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쟁반에 얹힌 그의 머리가 잔치를 칼로 질러서 살로메에게 전달되었고,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요한의 머리가 건네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참담한 일이 왕실에서 정치 권력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게 요한은 헤롯의 엽기적인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의 죽음은 부패한 왕실의 생일잔치의 진기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랍시고 그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를 비난하면서 책망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설교는 정치 관여도 아닙니다. 인간적 의미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정치적인 설교이자 하나님 나라를 유린하는 권력자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준엄한 꾸지람이며 당연한 그의 책무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설교를 안 하는 게 문제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이 땅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는 설교자가 문제인 것이지, 지역주의의 편을 가르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주의에 갇혀가지고 옳고 그런 것도 내몰라 하면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바로 제시하지 않는 설교자가 문제인 것이지, 그런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죽이려고 해! 시험을 싫다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를 떠나서 공의와 자유와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은 거라고요? 아니, 죽인 것이라고요. 싫어해서. 근데 교인들도 이런 설교를 싫어한다고요. 왜? 자기 성향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결과 의인은 죽고 이런 부패한 정치 권력자는 버젓이 살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은
정의의 부르짖음과 책망의 설교가 아무런 호력이 없는 것 같아서 헛된 죽음 같고 가엾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러라. 그래요? 그렇게 죽으면 헛된 죽음 같고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삼아 사는 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상 같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에게 우리는 성공자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다음 구절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갔었다고 한 것이 전부인데 마태가 그 말을 전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주석가들은 추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유추해 봅니다. 첫째, 본 단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장차 있을 예수의 죽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의 투옥이 정치와 종교가 맞물린 세상 권세의 폭력의 결과가 될 것이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명령에 잔인한 죽임을 맞게 된다는 점이 같은 점이에요. 요한은 은밀하게 죽지만 그의 머리는 잔치의 조롱거리로 전시됩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조롱거리고 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장사하듯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전하지만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헤롯의 무모함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헤롯은 자기 세치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어린 어부딸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선뜻 죽이지 못한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딸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는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죄인 줄 알았기에 근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딸과 손님들 앞에서 알량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짧은 요한의 삶은 고난받는 종의 길이자 예수님의 길을 그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준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미 내다보셨기에 그가 예수 자신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의 길을 그 죽음으로 완성했다는 뜻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헤롯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운명같이 될 것입니다. 방탕한 왕궁,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교만함, 말씀에 순종받아 내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을 갔고 해야 할 일을 했고 마쳐야 할 삶을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가 1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30세라고 해서 보통 33년 정도 공생애를 했다고 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맞춰보니까 아니라 공생애가 좀 더 길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공생애 3년이 아니라 한 7, 8년은 됐을 것이라고.
그래서 38, 9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발견해서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이 살았어야 38, 7, 9 살았던 거예요. 그 나이에 할 일을 다 마쳤어요. 사랑하는 산돌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희난락 유유자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다는 약속과 책임 가운데 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속회 리더십 제자 훈련, 속회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여한 우리 지체들하고 제가 물었어요. 결혼하셨죠? 결혼하셨는데 결혼해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삽니까? 물었더니만 끄떡끄떡 하려다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을 못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의 요소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로맨스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죠? 인내하면서 왜 살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책임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결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은 책임이에요. 그 언약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은 부부의 언약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언약이에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언약과 책임이에요. 맨날 예수님 주변만 겉도는 간만 보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간 보고 사는 성도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도 각오하고 걷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간만 보고 살고 맨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그런 타령이나 하면서 살시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누구를 살리겠어요? 누구를?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이렇게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큰 소리 강조하면 또 책망한다고 그래요. 책망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이 참된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간보고 살지 마세요. 죽도록 힘을 내세요. 힘이 들수록 힘을 내세요. 당하고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어차피 힘든 인생이라면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옳은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난 당회 앞두고 기간 총회를 하는데 여성교회 총회를 하는데 한 여성교회 총회가 다 회장을 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겠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우리 한은석 권사님 몸이 불편해. 지금 이 근육이 굳어가고 그런 질병이 있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우신 분이 언젠가 제가 신방 간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건강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 줄 모르는데, 근데 가만히 안 하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이 양반이 마음이 답답해진 거야.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회장됐어요. 몸이 굳어가는 그분이 회장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나다봐줬던 그 양반들이 도전을 받고, 저녁 예배 드리려니까 안 하고 막 핑계대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한두 사람 기간 저녁 예배를 드리려니까,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성수해야지 저녁까지. 더 속으로 지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추거나 좋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프다고 모르고 안 참석하고 자꾸 나가는데, 그 양반이 회장되고 한둘이 더 모이기 시작해. 우리야 부끄럽다, 야 돕자, 이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고 깨풀면 더 어려운 거야. 십자가를 지는 건 끌고 가면 힘들지만 바짝 어깨에 지면 가볍다고요. 맨날 예수 간보고 십자가 끌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짝 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살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를 바꾸죠.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 꽁무니 빼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멘. 기도하시다.